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인 시편 120편 그리고 121편은 우리가 암송하는 성도들이 많으실 만큼 애송되는 시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든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성경의 비유에 따라 광야길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120편과 121편을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광야길에서도 버티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는 우리 120편, 121편의 묵상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혹여나 광야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도 이 순간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뒤에 있는 134편까지는요 흔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예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120편은 먼 이방 땅에서 탄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힘들다, 이 이방 땅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한숨도 쉬면서 부르짖은 기도를 드리는 이런 탄식의 시가 그려져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121편은 인생이라는 험한 길 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20편은 현실의 고통을 주로 이야기한다면 121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고 싶은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과 121편은 마치 햄버거가 위쪽에 빵이 있고 아래쪽에 빵이 있어서 세트가 되듯이 이 말씀이 세트로 이루어진 말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120편은 상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왜 상한 마음의 기도일까요? 그것은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과 이 정부와 이 나라와 이 주변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짓과 분쟁이 사라지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화평이 있기를 원했지만 화평은커녕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늘 시비와 싸움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죠. 북한 땅에 복음을 놓고 기도하지만 북한 땅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분쟁과 갈등이 없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지만 변화가 점점 더디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타들어갑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도 특별히 변하는 게 없어 보일 때가 많지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마음이 지치고 상한 심령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0편으로 끝나면은 참 기도할 맛이 나지 않을 텐데 121편이 이어지잖아요. 이게 놀라운 점이라는 겁니다. 바로 탄식이 무엇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선언을 바뀌는 거예요. 나만 기도할 때는 변하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이 환경을 놓고 바라보면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니 그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해야지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시편 121편입니다.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복음성가에 쓰인 가사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애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산이 나오고요, 동시에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산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높고 든든하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저 산은 수천 년이 지나도 가만히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고대의 여러 어떤 문학 작품을 보면 이 산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군사적인 요새,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이미지로, 혹은 이스라엘이 그랬으면 안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 아래 우상 숭배를 행했던 산당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산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뭔가 기댈 곳, 뭔가 의지할 곳이 바로 산이다. 또 산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먼저 보이는 것이 산이니까 이 주인과 객이 바뀌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도 많이 묘사가 됩니다. 자, 산은 그러면 무엇이냐? 도움의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움의 수단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을 바라보는 눈이, 아이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이것만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살만하겠다, 이게 내가 의지하는 산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항상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121편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그 보호로 피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깔뱅은 이렇게 본 거예요. 시편 150편의 모든 시가, 특별히 121편의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피하라 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산들이 있어서 아우 저 산에만 가면 내가 살겠다, 아이고 저 산에만 내가 머물면 내가 평안을 누리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을 태초에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고 참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산만 있으면 든든히 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을 지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이것만 있으면 내가 든든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노래할 수 있겠습니다 고백하는 순전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을 보면요, 똑같은 동사가 무려 6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마르라는 동사입니다. 샤마르, 뜻이 뭐냐? 지키신다,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3절과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항상 깨어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왠지 계속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들지 않는 분을 지키시는 이로 택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파수꾼을 누구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선택하셔야 되죠. 그 이유가 무엇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잠들지 않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특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여름 때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어컨이 아무리 시원하고 선풍기가 시원하고 그리고 부채가 시원해도요, 그늘에 있을 때 시원한 겁니다.
여러분, 에어컨을 아무리 소위 말해서 빵빵하게 틀어도요, 지금 폭염이 이렇게 내려지는 이런 이 떼역볕에 가가지고 여러분 에어컨 틀어보십시오. 시원한 건 못 느낍니다. 아무리 에어컨 틀어도 사람 쓰러집니다. 건장한 남성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늘에 가야지만이 뜨거운 태양볕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그늘빛이라는 것은 뭘까요? 오른쪽은 친근함, 가까움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늘이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하늘의 태양빛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빛은 뭘까요?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그늘은 뭘까요?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의 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그만큼 밀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딱 붙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곁에서 이렇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늘 대신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6절 말씀을 보면요, 낮에 해가 밤에 달도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을 두 개로 나누면 뭘까요? 낮 아니면 밤, 혹은 밤 아니면 낮이에요. 그럼 여러분 6절의 뜻이 뭐겠어요?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낮과 밤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전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상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환경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늘 기도할 때, 답답할 때,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되면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잖아요. 뭐 사람이 연약한 거로 목사나 뭐 성도님이나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아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그만큼 세임이라는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넉넉히 돌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출입은 뭘까요? 출입은 들어가고 나오고, 뭐 직장에 갔다 왔다, 공부를 했다가 들어왔다, 양육하는 시간, 병원에 가는 시간, 장 보는 시간, 일상의 모든 시간이 다 출입이에요. 출입은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사소한 시간까지가 출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덮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보러 마트 가실 때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주들을 돌보는 시간에도 손주도 지키시고 여러분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멍하니 그저 사색을 즐기고 커피 한잔 하실 때도 하나님이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왜 곁에서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환난 가운데 계시든 기쁨 가운데 계시든 일상의 무료함 가운데 계시든 언제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산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 계셔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돌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까지 보존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출입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여린 손으로 우리의 인생의 큰 문제를 붙들고 있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출입을 맡겨드릴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내일 주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산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창조주를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태산보다 높은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순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부복하며 엎드리오니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펼쳐 주옵소서.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와 갑절의 능력과 하나님의 변화의 그 능력이 이 시간 생명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단 한 성도의 기도도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모두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산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도 갑절이 되고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도 갑절로 열매 맺는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